먼저 오늘 박보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야 하는데 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 통성기도 때도 함께 기도하셔서 또 대집회 일정을 잘 치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여전히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더라고요. 과연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영역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고 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삶의 낙도 없어지고 또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가정을 제가 뵙게 되었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뵀던 분이에요. 남편은 미군 부대에 간부로 계셨고요. 그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고 집에 가면 상장이나 훈장들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아내분은 그 옛날에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나오셔서 의사 코스, 엘리트 코스를 다 밟으셨어요. 아마 박사학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만큼 다 하신,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그런 가정이었죠. 제가 어릴 적에 이분들을 뵀을 때 참 사는 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매너도 다르고 뭔가 다 달랐습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저 삶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은 우리가 먹는 거를 안 먹을 거야, 우리가 보는 걸 안 볼 거야, 이런 어릴 적에 그냥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저분들 정말 참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어릴 적부터 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이 흘렀나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들을 뵌 날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예전에 당당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분이 벌써 가세가 기울어지고 병들고 초라한 노인으로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분들이란 말인가? 도무지 제가 납득이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과 재력과 평판이 세월 앞에서 그렇게 무심하게도 옛 추억으로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구나. 이것은 결국 언젠간 쉽게 빼앗기는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했던가요? 그 막강한 권력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분들을 다시 배웠을 때 밀려왔던 또 다른 마음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으뜸이구나.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기타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허무한 것은 없구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세월이 흘러도 허무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는구나. 제가 그분들을 뵈면서 초라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강한 이 마음이 올라왔어요. 난 더욱 예수님을 붙들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이 삶이 저들이 누렸던 저런 복과 그런 재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소유한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그때 왜 그렇게 예수님 생각이 나는지 혼자 울컥하고 감격했었는지 모릅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을 everything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욱더 야무지게 세상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세상은 everything이 아니라 nothing인 것을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며 부럽고 설레이는 것은요, 먼저는 아직 예수님 정말 만난 게 아니고요, 내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욕심과 함께 세상을 바라봐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은 nothing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 잃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절대 빼앗길 수 없고 절대 놓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역. 여러분, 영역하니까 은사주의자들의 단어 같죠? 마치 그 귀신 쫓는 퇴마사들의 단어 같으십니까? 이 영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을 때 갖는 힘 따위가 아닙니다. 영역은 말 그대로 영적인 힘인데, 이 힘은 육과 세상의 기운을 꺾어내는 영적인 힘입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주를 따를 수 있는 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와 같은 영적 권세를 총칭하는 말이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온 후에 이 다락방 뒷산에서 산기도를 했어요. 산기도 할 때 제가 조금 지금 생각해도 야무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일을 시키실 거잖아요. 근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고 교회가 너무 많지만 무엇을 잃어서 지금 일을 못하죠? 일할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은 넘쳐나요, 지금도. 근데 일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으라고 하셨는데, 아니, 귀신을 쫓을 힘을 주셔야 귀신을 쫓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병을 고칠 능력을 주셔야 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셔야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왜 그렇게 했냐, 지금 생각하면은 그 노력이 가상하긴 해요. 정말 처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왜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를 후려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린 신앙생활도 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이 영역은 더 강화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고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된 사람이라면 단연 이 영역을 챙기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역은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세요?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단연 영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전쟁을 치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눈 뜨고 일어나면 수많은 적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는 그 대단했던 수많은 적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온다고 하는 소문만 들으면 적들이 다윗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소식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전쟁을 치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황당하게 전쟁에서 집니다. 그의 적들은 그의 소유를 차지합니다. 그의 적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때가 있었어요. 그 간음죄를 범한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서 다윗이 대승을 치릅니다. 바로 대승을 거둔 직후에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거든요. 사무엘하 10장 17절에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용맹스러웠습니다. 다윗의 이 용맹스러움으로 인해서 그 명성을 천하에 떨쳤어요. 그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그러고 난 후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늘 다윗을 칭찬하는 기록만 있는데 그만 안타까운 구절이 등장하고 말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10장에 갈 때는 다윗이 멋진 용사로 나오지만 사무엘하 11장 바로 한 장 지나자 그 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27절에 보면 안타까운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는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러한 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요약해드리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세 번째,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세 가지 벌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복을 벗지도 못하고 입은 채로 자기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리죠. 여러분,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너무나도 연약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술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들이 그 대단했던 다윗의 영역들을 하나씩 먹어치워가 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던 투지, 그리고 언제든 칼을 들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마른 거예요. 사실 죄의 세력 앞에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방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그렇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와 다윗이 남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죄 졌을 때 만약에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죄책감에 빠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그 심한 죄를 졌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비록 바닥을 치고 영역을 빼앗긴 것 같았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때 그의 중심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자고로 사람의 중심은요, 편하고 즐거울 때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어렵고 절박할 때 자기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무게 잡고 폼 잡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죽어야 될 때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간절해졌던 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의 간구의 시작도 끝도 뭐였냐면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내 왕궁을 지켜주십시오. 내 왕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을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였어요.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내 영역을 다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의 원천인, 생명의 원천인 성령님을 가장 그 시간에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여러분이 절박할 때는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중심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배운 바가 상당히 많지만 제 마음속에 늘 사진처럼 찍혀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평상시에 늘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그게 참 특이했던 점이었습니다. 처음 신학생 때부터요. 지금은 이제 안성에서 너무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셔서 연골이 좋지 않으셔서 무릎을 못 꿇으셔서 속상해 하시지만, 그 예전에는 늘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오셔도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때도 무릎을 꿇고 계셨고, 식사를 하실 때도 편하게 드시질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한 점 한 점 조반을 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드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이런 말씀들 하세요. 아니, 뭔 죄가 많으실까? 항상 무릎을 꿇고 모든 삶을 하셨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또 여기 다락방에서도 늘 기도하실 때도 무릎을 꿇고 계셨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목사님도 사람이시잖아요. 왜 죄의 유혹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죄와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려고 본인이 치열하게 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조심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음량이 줄게 되고 들리질 않게 되고 주의 뜻을 나도 분별하기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영역은 사단에게 있어서 늘 노리는 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역이 공격당하게 되면 우리들의 영적 레이더망은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입니다, 정말 거듭나야 될 게 있어요. 민감할 것에 대해서 민감해 주시고 둔해야 될 것에 둔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자꾸 엉뚱한 것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민감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목회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에서 내 위치가 어떤지, 여러분 이런 거에 쓸데없는 것에 민감하게 되면 사단에게 딱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바뀌는 건 뭐냐? 우리의 민감함이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역사들을 간파하고 분별하게 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레이더망 자체가 무력화되고 주님과의 통신 불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주인께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도 여러분 처음에는 들렸는데 나중 되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주님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신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탄이 또 역사를 해도 그 사탄의 역사조차도 분별하지 못해요. 문제가 뭐냐? 영적 레이더망이 둔해지면 하나님만 둔해지는 게 아니라 사탄도 둔해져요. 아군이 들어오는 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못 알아차리면 우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자꾸 예배 생활을 비롯한 경건 생활에 실증이 자주 나십니까? 좀 자꾸 예배가 지루해지십니까? 마음속에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대해서 눈길이 자꾸 머뭅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역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힘을 받고 계시면 그만큼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꿈을 품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영역을 잃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할까요? 육의 에너지가 발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페이지는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직분과 경력과 소속이, 사람들이 말해주는 평판이 결코 우리의 신앙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 아시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어느 목회자의 애타는 절규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제가 요약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4년이 되도록 이 죄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도 수천 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죄를 끊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내가 내 잘못을 아는데 그만둘 수가 없고 나는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시달렸대요. 왜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죄를 벗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자기를 올가매드려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힘도 없고 죄를 미워하려고 해도 벗어날 길이 없대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항상 위험한 건데 설교를 해도요, 그 말씀이 내게는 적용이 안 된다요. 여러분, 영역이 그 죄로 인해 다 갉아먹힌 거죠. 죄가 영적인 힘줄을 싹 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낸 분도 동일한데요, 이분은 영적인 얘기만 하면서 다니는 분인데 삶은 성적으로 스캔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신앙 양심 센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자, 죄가 양심부터 무디게 만드는 거 아시죠? 죄는 여러분의 양심부터 무디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 영의 것을 말하니까 자기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 자신을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자기가 심각한 죄를 져도 거기서 명분을 찾고 가치를 찾고, 그래도 나 정도는 이렇게 살아도 돼서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삽니다.
사람이 자기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고 놀랬던 게 건강을 입에 달고 살았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신바람 건강법을 알려줬던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막 교회 간증도 하시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사를 봤더니 급성 폐혈증으로 67세에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에게 건강해야 된다 건강 전도사로 뛰었는데 자기는 오래 살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또한 어느 목사님 최근 간증을 듣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분이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난 후에 후식으로 과자를 먹었대요. 근데 과자를 먹었는데 배탈이 났대요. 배탈이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설교단에서 그만 내려와야 될 정도로 배탈이 심한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을 데려갔는데 대학병원을 갔는데 나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한 성도가 끈질기게 이 목사님을 또 예약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또 거절을 했어요. 근데 또 예약을 했대요. 이 성도에게 미안해서 병원을 정말 들어가셨답니다. 나는 단순 배탈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을까 생각을 했는데 CT를 찍었는데 폐암이었어요. 폐암은 말기 때 발견되는 심한 병인데 발견하기 힘든 병인데 바로 폐암 1기 말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기가 과자를 먹지 않았으면 배탈이 안 났기 때문에 병을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신기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냐. 내가 왜 그날 과자를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아주 자신만만했던 분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몸도 우리가 단정을 짓기 어려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호언장담해요. 내가 단순히 내 삶에 큰 범죄는 저지르지 않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잘 기록해 나왔어요. 너희들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린 다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예수냐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믿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다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내 영은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 보셨습니까? 전 앵무새 정말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장난을 쳐봤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했더니 얘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소름이 쫙 끼친 게 있어요. 이야, 앵무새 교인들이 많겠구나. 강단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성령 받은 줄 믿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요. 이런 앵무새 교인들의 이런 고백이 정말 자기의 구원을 확증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충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이와 같이 바로 자각이다. 죄의 자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없으면 내 영을 지킬 수 없다. 오늘 이 메시지도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장가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에 대한 분명한 통렬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각자 얽히기 쉬운 죄들로 인해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쉽게 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로서 고치는 게 낫지 후일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신방을 많이 다니는데 젊었을 때에 그분이 조금 10년 전 15년 전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도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 먹으면 믿는다고. 그런데 이분은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믿으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야, 사람들이 후일을 기대하지만 그 후일은 여러분 안 옵니다. 더 나이 먹어서요? 아니요. 그때는 이미 더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지금 고쳐야 되고,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 따라야 돼요. 구원의 시간표는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마귀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귀들이 하늘에서 회의를 시작했답니다. 회의 어젠다는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마귀는 항상 이것들만 생각해서 회의를 한답니다. 그때 한 마귀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의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장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 다른 마귀가 말했습니다. 나는 힘을 못 쓰도록 그들을 굶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장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더 큰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마귀가 또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견딜 수 없도록 매를 후려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장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더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마귀가 손을 들었어요. 의장, 그러면 크리스찬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순교하는 영광으로 하나님에게 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한 마귀가 일어나서 손을 들었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라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마귀들은 다 같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안건이 결의가 돼가지고 마귀가 그때부터 내일을 공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알 길 없지만 참 일리가 있죠. 내일은 마귀가 쓰는 단어예요. 마귀는 신앙생활 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지만 보통으로 하지 말고 열심으로 하라고까지 권하기도 합니다. 마귀들도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듣긴 들어요. 근데 당장 행하지 않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잠에서 깨어나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잠을 잤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 특별히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혼자 잔 것도 아니라 무섭게 잠을 잤어요. 어떻게 잤냐? 원수의 딸이 있었어요. 원수 여자의 다리를 베고 자다가 머리 다 밀려버린 삼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역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삼손이 처음에는 자신의 영역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다 누설하기까지 삼손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위험한 줄다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질질 끈 겁니다. 거기에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속이고 웃고. 주님 보시기엔 아주 악한 행위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영역이 여러 모양으로 갉아먹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께서 노력해서 쌓아놓았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버틸 마음이 필요하듯이 정말 주를 따르려면 주를 사랑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역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만 긴급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뭘 보러 왔느냐? 화려한 색채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는 무엇을 보러 왔느냐?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면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다가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그의 영광은 항상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에 뺏기죠.
주님께서도 무슨 시험을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사단에게 직접 받으셨죠. 그 유혹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들로 계속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필경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형편없는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쓰러져가는 실패의 상징 같지만 그것은 생명이었어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의 생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결한 죽음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바로 죽음 같지만 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그 죽음이야말로 주님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홍콩에서 아이돌이 이제 공연을 하더라고요. 공연을 하는데 세상에 그 무대에서, 그 화려한 무대에서 대형 스크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수와 댄서들이 그 대형 스크린을 맞아서 중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영상을 보는데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화려하고 그럴싸한 저 무대,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저 쾌락의 저 환락의 저 장면, 저 자리, 화려함의 끝은 결국 저것이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화려함은 화려함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갑니다. 성경에 롯이 왜 망했죠? 그의 의로웠던 심령이 왜 다 갉아먹혀져 버렸죠?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딜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내가 있는 상황과 항상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 훨씬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 부분에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그때가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야성이 있었어요.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서 얘기하지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만 먹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어떻게든 박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죠. 결혼하면 안 돼. 너도 차라리 아예 결혼을 하지 마라. 나는 다시 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혼 안 해.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한번 네가 내 그 소망을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는데 그거는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나 결혼은 해버렸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찬양인도 한번 하면 정말 그때 소망이 뭐냐면 성대가 2개였으면 좋겠다. 인간에게 너무 상해했으니까 또 다른 하나를 식용수에 넣었다가 빼서 딱 리필로 갈아 끼우고 또 하고, 그 정도로 여기서 다 쏟아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늘 그때를 생각하지만 희한한 게 별로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찰나였는데 어제였어요. 제 아내하고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전도사 사역하며 할 때 어디 살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주안사동에 쪽방에서 길팅교회 개척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1년 지났는데 그 교회 바로 그 빌딩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한 집 한 칸을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 얼마나 좋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정말 엄청 좋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 신혼집이었는데 아내도 그래요. 자기도 생각해도 그때가 참 그 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단열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좋았던 것 같아요. 모기가 하루에 30마리가 좀 넘게 나와서 그렇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탰어요. 맞아. 누가 2층에 사다리를 대게 되면 그냥 문 따고 들어와서 그렇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 아내가 맞아요. 여름에 집에 온도가 30도가 넘어서 그렇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살 집이 아닌 거예요. 정말 최악의 집이야, 최악의. 그러다가 야 이거는 살 집이 아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그냥 빵 터지고 웃었는데 정말 살 집이 아니었어요. 또 밤 되면 저는 항상 산에 갔잖아요. 그 집은 굉장히 불안한 집이에요. 정말 사다리를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첩이 없어요. 이렇게 열면 그냥 열려요. 여자 혼자 사는데
그냥 맘먹고 사다리 하나 놓으면 그냥 올라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밤에 남자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맨날 갑자기 어디론가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긴 산에 가지. 그리고 안 돌아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꼭 밤에 이렇게 문을 돌린대요. 그럼 너무 무섭대요. 목사님은 없지. 밤에 새벽에 혼자 있는데 문을 자꾸 이렇게 누가 돌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때가 있었대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대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척박했어요. 모기가 30마리가 넘게 나와요. 얼마나 모기를 많이 죽이는지요.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았는데도 어디서 모기가 꾸역꾸역 나오는지 희한한, 지금도 미스테리인 집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그땐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우리가 그 옛날 집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웃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이 복인가 이거 저주인가, 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영을 살아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을 살아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영역을 지키려면요,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뭔가 헷갈릴 때 뭘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에게 전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안수 받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이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시간을 여러분의 일정에서 떼내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독이 빠져나가요. 독이.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어느 한의사가 줬던 어떤 약초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약초를 혀에 이렇게 물리게 하더래요. 그냥 물리게 했대요. 계속 물리게 하고 있다가 그것을 떼고 이제 늘 먹던 이 음식을 먹어보세요 하는데 못 먹겠더래요. 갑자기. 그렇게 좋아하던 그 인스턴트 음식들이 구역질이 나고 얼마나 간이 센지 모른대요. 그 혀에 있는 독이, 중독이 풀려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뭘 가져야 되냐면 영적으로 헷갈리고 뭔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영적인 디톡스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독을 빼내려면 그건 세상 사람 어느 누구 만나도 디톡스가 안 됩니다. 그냥 조언 가이드는 돼요. 이렇게 당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까지는 되지만 실제로 독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독이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독이 빠져요? 이 세상에는 독이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하고만 독대하고 대면해 보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거기서 독이 빠지고 거품이 빠지고 내 실체가 보이게 될 것이에요. 저도 지금도 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섬기던 교회 사임하고 이곳에 왔을 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힘든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출근하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야지. 전도사 때 여기서 늘 살았거든요. 늘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었는데 나는 이제 쉽게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구나.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시니까 저 2층 구석에 가서 저 빛이 나오는 창가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지. 그 강력한 열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일러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내 영을 다시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실제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정작 내 마음을 드리고 맡기질 않아요.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나 구원을 바라지 마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야. 자꾸 사탄의 탓으로만 또 돌리지 말고요. 제가 뭐 사탄 변호사는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안수를 해줘야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도 이제는 버리고, 내가 스스로 애쓰고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전심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허점을 주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산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여름 같은 날 너무 더워서 정말 산에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숨이 차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리고 모기가 하도 무니까 반팔로 다니지만 이 쿨토시를 하고 다녀요. 쿨토시 사실 껴도 소용없어요. 그 산모기는 그냥 다 뚫어버립니다. 군복도 전투복도 다 뚫어요. 그리고 유독 산을 가면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쁨으로 산에 달려오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드냐, 여름 시즌에는 좀 집에서 좀 쉬면서 기도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땀을 너무 빼니까 이 체력이 고갈이 와요.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면 체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보다도 자꾸 산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자꾸 신경이 가요. 그냥 여름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배불렀구나, 내가 편해졌구나,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산에 올라갔을 때 비지땀이 흘리거든요. 거미줄이 얼굴을 다 뒤집어 씌워요. 그거 떼냐고 굉장히 고역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거 알았어요. 그 비지땀이 은혜예요. 거미줄이 은혜더라고요. 어느 날 거미줄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도 거미줄이 제 몸에 있어요. 그런데 거미줄을 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야. 이게 나를 살려. 이게 내 야성을 죽이지 않아. 이게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줄 거야. 여러분, 저는 계속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편안하고 안정은 됐는데 과연 영은 살찌고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차라리 예전에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들었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다 각자 개인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세요. 사실 마귀가 긴장할 때 바로 그 고난의 골짜기예요. 그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골짜기답게 통과를 못하고 그냥 폭삭 주저앉고 절망과 죄책감에 완전히 끝을 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골짜기를 지나던 초원을 달리건 가장 중요한 건 내 만족과 기쁨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육의 평안함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 그냥 육신의 삶이 부응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 영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기간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갉아먹히고 있는 그 원인을 찾아내시고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태워져서 다른 거 다 잃고 놓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영적 무장 집회가 열립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열심히 참석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다 회복되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안전하다.
나 정도는 볼 줄 안다, 나 정도는 괜찮다는 교만을 다 꺾어주시고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빼앗긴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보여지게 해주셔서 바라기는 이 예배가 영적인 디톡스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독들이 빠지게 해주시고 거품이 거쳐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실상이 다 드러나서 그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졌어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면서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여 내 안에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으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외칠 수 있는 진정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내 안에 독을 가진 채 난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후려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재단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목들로 주님 다듬어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해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 안에 이제 영적인 독을 뽑아버리고 영적인 힘을 갉아먹히는 것을 이제 그치고 주님 허락하신 이 하늘의 권세를 잘 간직하고 개발하고 발달시켜서 하나님 뛰어갈 때 그 능력 가지고 뛰어나가고 그 물매 가지고 수많은 골리앗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준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불같이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